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 이때에 이 당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주장을 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음모를 피해서 유대에서 돌아다니지 아니하시고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다니시게 됩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께 제자들은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려거든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러내서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당신이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라는 그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배경을 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초막절, 유대에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죠.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예수의 형제들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권유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고자 하시는 그 때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모르는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일을 하려거든 사람들이 많은 유대로 가서 능력을 나타내서 명성을 얻으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이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을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 통독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겸손치 못한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인 교만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8절하고 10절 서로 모순된 상반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초막절에 너희들은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나는 여기 남아있겠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9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참 모순되죠. 너희들은 올라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 갈릴리에 머물러 있겠다.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예수님 자신도 올라가셨다. 비밀히 올라가셨다. 왜 이렇게 모순된 상반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으면 계속 안 가시는 것이 당연한데 왜 혼자 몰래 가시는 것입니까? 이 모순된 행동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당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봐. 이 예수님의 배려이죠. 자 보십시오. 6절 7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은 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를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당신 때문에 배척받고 미움을 받을까 봐 나하고 동행하지 말고 너희들은 올라가라 하시고 먼저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배려이시죠. 배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대립이 없었다는 것이죠. 충돌이 없었습니다.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같은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미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성도로서 세상이 이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일체감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도에 대한 축복입니까? 재난입니까? 심각한 영적인 재난, 재앙인 그러한 수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마찰이 있어야 돼요. 충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일체감을 갖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것이 하늘의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